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8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서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은사에 대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또 헛된 공영심에 눈이 어두워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 되어졌던 거지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은사가 다양한 이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 또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 이런 뜻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을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 이야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을 구하는데 답을 줄 수 없는 것, 이끌어 줄 수 없는 것. 그런데 이끄는 대로 그냥 그대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근데 말 못하는 우상, 답을 주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영접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전적인 성령의 역사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4절에서 7절에 보면 여러 가지나 은사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은사를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 동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같은 종류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람마다 그 은사가 나타난 그 정도가 똑같지 않다는 거지요. 직분도. 그래서 은사 대신 직분, 성령 대신 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 역시 다양하고 주님께서 분배해 주셨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처럼 어떤 우월감이나 직분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다. 사역도 여러 가지다. 그런데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사역하는 사역 역시 다양한데 하나님이 하신다.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주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 8절부터 11절까지 9가지 은사가 열거되어져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서 믿음의 은사, 믿음, 은사의 하나의 종류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처럼 일반 교인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여러 가지 은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 그분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과 진리, 다양성 가운데서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교회의 덕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하는데, 하나는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하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 간의 유기성 다 연결되어져 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다양성, 구성원들의 다양한 특성을 제각기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에 21절에 보면 한 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몸의 특성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는 거지요. 우리 몸 안에 많은 신체 부위가 있고 많은 신체 부위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한 교회에 각양의 다른 사람들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름의 문제. 다름의 문제. 그래서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간과하게 되어지면 마치 해기라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몸의 비유로 들어가서 다양한 신체 부위가 각기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몸은 병들게 되어지는 거지요. 각 부위가 고유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질 때 그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몸도 온전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몸이다. 그래서 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서로 같이 돌봐야 된다. 서로 돌봄에 대해서. 우리 몸도 눈에 보이는 지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체 부분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막 귀하게 여기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모르니까 그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구성원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저와 여러분의 신체 부위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 우리 눈에 띄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저것이 왜 있나? 어떤 역할을 하나? 이런 물음표 갖고 있는 신체 부분도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체들이 아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보호하고 더 지켜줄 때 그 몸이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그 교회가 더 아름다움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 눈에 잘 보이는 분, 그렇지 않는 분, 모두가 서로 돌봐서 연약한 지체가 건강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만드셨다.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지체 서로 같이 돌보게끔, 서로 완전해지도록, 그러면서 이 은사, 이 다양함,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혜,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은사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이 은사는 옛날 이야기, 옛날 성경 이야기로 그만큼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28절에서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
9가지 열관 은사들, 그리고 28절에서 31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이 은사 받은 사람들 더 큰 은사를 삼하라.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몸의 비유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을 가진 구성원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하면서도 유기체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최종적으로 은사의 목적, 교회의 아주 근원적 원동력은 가장 큰 은사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내일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 보는데 사랑장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12장 또 13장 뒤에 있는 14장도 은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13장도 은사장이다라고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것, 교회가 교회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이다. 사랑의 문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의 부재, 사랑의 결핍.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요인들이지요. 문제는 사랑은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지요. 용서, 사랑, 은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함, 여러 지체, 그리고 부분의식, 교회 중에서도 얼굴 역할하고 있는 지체, 부분의식, 왼발, 작은 발가락처럼 역할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나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사랑.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고, 사랑으로 은사에 주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결혼식에 가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축가를 많이 하는데, 사실 결혼식 축가보다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13장을 많이 읽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으로.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 다양성, 개인의 독특함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이시다, 하나임을 기억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또 이 은사 활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주어졌는지 없는지, 또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했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익함이 없는 거지요. 은사를 사모하고 주신 은사를 활용하되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은사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사, 직분, 사역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하여 은사, 직분,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을 이루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은사, 직분, 사역을 존중하면서 은사들을, 직분들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지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하지만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끼쳐가는 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각종 은사가 활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사용함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이다 보니까 차라리 은사가 없으면 문제가 없겠다. 은사 부인까지 되어지는 오해들, 무엇보다도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런 은사가 있고 또 이런 은사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고 또 이 은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랑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하나됨으로 또 다양성과 통일성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교회 구성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일에 오늘 성경적인 은사, 하나님의 선물, 저와 여러분도 선물 받으시고 교회의 유익함, 덕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어지고 또 내일은 현충일이 되어지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이 일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가족들, 유족들,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가족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환경들, 오히려 고마움을 가지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정말 국가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다시 한번 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가 있음에 대해 감사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